자, 오늘 옆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는 매년 첫 주일에는 지난주 첫 주일에는 그 한 해의 표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표어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오늘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개척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는 꼭 둘째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물론 내용은 조금씩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이 우리 교회의 연구표어 주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해의 말씀, 그 해의 표어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하는 표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과 사랑과 섬김의 빛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둘째 주일에는 매년 첫째 달 둘째 주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었고 또 작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소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에 적용을 해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는 그렇게 전하는 말씀, 저는 요즘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음식물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금의 기능들을 가지고 말씀에 적용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소금의 맛에 대한 것입니다. 소금은 맛이 나야 한다. 그러나 맛이 나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빛은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금의 맛입니다. 소금의 맛.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금이 대부분 어떤 소금을 쓰십니까? 좀 비싼 거는 무슨 소금이에요? 천일염.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바닷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을 천일염이라고 하고, 소금 성분이 있는 것을 정제하여 만든 것을 무슨 소금, 맛소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예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에는 소금을 그렇게 채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채취를 했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돌에서, 암염이라고 합니다. 돌에서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해바다나 이런 근처에 가서 모래나 흙에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흙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글러서 소금 성분을 빼내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요,
터키인가에 가면요 5,000년 된 소금 동굴이 있답니다. 옛날부터 소금을 채취해냈는데 지금도 매년 500톤의 소금을 채취해낼 수 있는 아주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사진을 못 찾으세요. 아주 멋진 동굴이 있어요. 말고 이것은 이제 소금, 옛날에 소금을 채취하는 광부의 모습이고 그 전에 사진 한번 있습니다. 이게 터키에 있는 소금 동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500톤의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지금 이렇게 화면에 비춰서 그렇죠. 진짜 화면으로 보면 너무 예쁜 그런 동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바위에서, 돌에서, 흙에서 소금을 채취하기도 한다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소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채취한 소금에는 무슨 맛이 나야 한다고요? 짠맛이 나야 합니다. 짠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소금 중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특히 돌에 소금 성분이 있는 돌을 가져다가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채취하겠어요? 물에다가 돌을 담궈 놓아 소금 성분이 물로 녹아내리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금 성분이 쫙 녹아내리고 나면 돌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아니, 돌은 단단한 또 다른 돌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은 유지한 채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 돌은 이제 소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 할까요? 이제 버려야죠. 이렇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옛날에 흙이나 이러한 모래 같은 곳에 섞여있는 소금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보관하던 중에 소금기가 물과 함께 완전히 빠져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소금 성분은 싹 빠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소금 같은 경우는 소금 성분이 싹 빠지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 흙도 섞여있고 여러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금 성분은 빠져버렸는데 모양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합니다. 소금은 맛이 나야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특히 우리 승현이도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평생 자신이 군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해병대. 그 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예요? 예비군 훈련 기간도 끝나고 민방 훈련 기간도 끝났어요. 그러면 단지 그분들은 뭐예요? 예전에 해병대 군대를 다녀왔었던 전역한 지금은 일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머릿속에는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해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60, 70 넘으신 분들도 막 행사만 있으면 막 제복 쫙 차려입고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을 따라서 여러분,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이 왜 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했었다면요. 옛날에 어떤 돈을 사용했든지 돈이라고 했었다면, 아니, 현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했었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아, 돈은 돈이야. 구겨져도 돈이고, 찢어져도 돈이에요. 좀 없어지면 들고 어디에 가면 돼요? 은행 가면 웬만하면 다 새 돈으로 바꿔줘요. 돈이라고 하면 그렇겠다 생각할 텐데 왜 그런 예를 들지 않으시고 구겨져도 돈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돈은 영원한 돈인 것처럼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드셨을까? 왜냐하면 소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어디에 쓰일 때 있습니까? 아니 소금이 장식품으로라도 좀 쓰였으면 모르겠고요.
건축 자재로라도 쓰였으면 좋겠고 뭐 괜찮겠고, 아니 마당에라도 깔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흙이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맛을 잃은 그 소금은 길가에다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어떤 재료로 쓰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흙이나 다른 재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고요. 소금 자체로 보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들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요. 구겨져도 돈이고 찢어져도 돈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금으로서 생각하니 맛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다.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신나게 살 수 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정말 만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맛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살맛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힘이 없어서 너무나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다시금 힘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정말 절망 끝에 죽고 싶어 자살을 결심했던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우리들을 만나면 다시 살고 싶은 기분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희망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정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살맛 나지 않는다.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 믿으면 살 맛이 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안에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진데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빛은 우리 사람과는 상관없는 단어였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자는 빛을 얻어 빛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빛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우리는 빛이 아니었으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그를 믿어 구원 백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그 빛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럼, 우리 한글로 처럼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마치 빛이 아닌데 빛인 것처럼 해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살아라.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어둠이 존재했었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빛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빛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는 원래 발광체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사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냥 반사체는 자기에게는 빛이 없잖아요. 그냥 거울같이 비추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빛을 담았다가, 우리 가운데 담았다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원래는 혼자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빛이 머금게 되고 그 빛을 다시 발산하게 되는 발광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빛을 비추며 살아라. 물론 빛을 비추며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너희들 주의 빛을 받아 원래는 어둠이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되었으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추되 너희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금이고 빛인데 우리가 어디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어릴 때는 맨날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는 이유, 야 너희들 당신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이소, 예수 믿고 잘 되이소, 예수 믿고 뭐 하이소. 예수 잘 믿으면 한 칸짜리 집이 두 칸짜리 집이 되고 1000cc 차가 2000cc 차가 되고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게 되고. 물론 그런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맞는가 봐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물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순간 천국 가는 티켓은 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티켓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티켓 딴 게 딴 줄 알았는데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신학들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조금 잘못 전하면 저는 좀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갈 티켓 땄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 마음대로 살아가면 천국에는 누구만 가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엉터리 같은 놈들만 다 모여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이므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노력하는 거라고요. 애쓰는 거라고요. 힘쓰는 거라고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교회 문 나서고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1%도 안 남아요. 1%도 안 남아요. 그런데 맨날 교회 오면 눈물 흘리면서 100% 나가면 1%도 안 되면서 그 뻥을 이제는 좀 덜 치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주에 1% 늘려볼게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소금이요 빛이요 맛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맛을 찾으려고 노력해볼게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 티켓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신학자들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안에서도 가장 크다고 하는 합동, 통합, 고신 이런 교단 안에서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는 티켓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티켓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멋진 콘서트가 있어요. 표 한 장에 막 200만원, 300만원 하는 아주 유명한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어요. 티켓을 한 장 받았어요. 여러분 뭐 입고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없으면 또 나가서 양복 한 벌 쫙 사가지고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머리도 따듬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음악회를 감상하며 평소에는 그렇게 저 음악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도 마치 평소에 늘 그 음악을 들었던 것처럼 멋있게 앉아서 음악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속에 쌓여서 같이 음악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나도 이제 음악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좋은 음악회 한번 초대받아도 그렇다. 거기에 쌓여서 내가 음악을 즐기는 사람처럼 노력을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티켓을 받은 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티켓 받았다고 그것은 저 어디 그냥 책 속에 딱 보관해 놓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그 티켓 사라져버리고 없을 수도 있다. 아주 미묘한 문제고 좀 위험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어디에 소금이고 빛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내 잘 되려고 그냥 잘 되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진짜 목표는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에요. 그냥 막연히 상상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물들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랑하신 그 세상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죄로 물들어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된 다음 치료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제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땅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보면 처음 시작하는 팔복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인칭대명사를 3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듣는 자라고 쭉 설명해 가시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5장 13절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인칭대명사가 바뀝니다. 2인칭 복수형으로 바뀌어요. 너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너희들 이제는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미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하며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빡 뜨고 오늘도 살았네 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은 뭐 평균적으로 80, 90살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살아야 되니 오늘도 내가 살았겠지 눈 떴겠지. 아니에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니까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언제 불려갈지 우리는 그런데 불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좋은 거 먹고 예수 믿고 좋은 차 타고 예수 믿고 좋은 집 살고 그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게 돈이 좀 더 벌려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를 기쁘시게 할까? 나에게 좋은 것이 와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막 부자로 만들어 주셔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힘드십니까? 조금 가난하십니까? 아직까지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한 단계 쉬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뭐 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소금으로 빛으로 치료제를 선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2017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힘드시죠?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교회 이름 이렇게 바로 잘 말씀 못하시고 제가 늘 제일 송구스럽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밝은 빛 성명교회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밝은 빛. 아니, 따라서 해보세요. 밝은 빛 성명교회. 성명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모교에 대한 성명교회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성명교회. 이게 더 붙으니까 조금 길어서 힘드시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일단 그러면 떼어넣고요. 원래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 이 밝은 빛이 영어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bright light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 콩글리시로 하면 bright light. 밝은 빛이에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썼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명으로 하면 BLC가 됩니다. Bright Light Church에서 BLC가 돼요. 물론 또 성명교회니까 가운데 SM이 들어가겠지만, 여하튼 Bright Light입니다. 왜 그 단어를 썼냐면, 제가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쭉 찾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 밝은 빛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쭉 찾아봤더니요, 다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갑자기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2013년 개척하기 전에 찾아봤을 때는 사전이나 또는 인터넷 네이버 사전 이런 데 찾아봤을 때에 그 브라이트 라이트가 어떤 뜻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이런 도시에는, 밝은 도시에는 휘황찬란한 중심 도시인가 또는 유흥으로 불을 밝힌 그런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로 보면 대구 시내 이런데 아주 불을 밝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즐기는 그러한 거리를 브라이트 라이트 스트리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밝은 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유흥으로 즐거움, 자기들이 즐기는 그것을 위하여 불을 밝힌 거리, 이러한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넘치게 하여 기쁨이 넘치는, 정말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그러한 거리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 대구 땅이 그러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대구가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낮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된다고요? 20%가 넘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이 속해져 있긴 하지만 20%가 넘는 이 인구, 평균적으로 20%, 아니 이단 다 빼봅시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5%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퍼센티지인데, 대구는 택도 없습니다. 대구는 아마 한 5% 안 될걸요? 아주 낮은 기독교 전파율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구 땅을 휘어잡고 있는 종교는 뭐예요? 불교와 유교, 가빠이, 동화사. 저도 구경을 한 번씩 갑니다. 가빠이, 동화사 이런 것 때문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불교가 힘이 세고 유교가 힘이 세고 이러한 도시가 된다면 뭐는 없어야 돼요? 특히 불교와 유교가 아주 넓게 퍼진 팽배한 도시라면 뭐는 없어야 돼요? 좀 막 유흥을 즐기는 이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전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불교가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국에서 술집이 제일 많고 전국에서
모텔, 호텔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구예요. 다른 지역 분들이요, 대구 오면요, 주택가 옆에 모텔 있는 거 보고 기절을 해요.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특히 대구 땅에 오면, 아니 도대체 이 지역은 얼마나 여행객이 많기에 모텔이 이렇게 많냐고, 술집이 이렇게 많냐고 아주 놀랍니다. 그것도 주택가 옆에 모텔 술집, 학교 옆에 모텔 술집. 이런 땅이 어느 땅이에요? 불교가 그렇게 많고 유교가 그렇게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폐해 있는 땅이 이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구 땅부터, 물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큰 힘은 발휘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이 운동으로 시작하여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이 대구 땅이 휘황찬란한 모텔 불빛으로 브라이트 라이트가 되고 술집 불빛으로 밝은 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불빛, 주님의 복음의 불빛으로 밝게 비추어서 이 대구 땅이 다시 한번 예전에 얻었던 그 대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얻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밝은 빛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이런 이름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치료제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대구 땅이 다시 정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주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17년 한 해를 이렇게 삽시다. 소금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주의 그 이름 선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됩시다. 그리하여 올해 표어처럼 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발구리 생명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2017년 한 해,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맛을 내며 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